은혜가 크면 섬김도 크다. 은혜가 크면 섬김도 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에 이어서 이제 요한 2서, 요한 3서 이렇게 나가는데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조금 그 흐름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 2서는 이제 수신자가 우리 1절에 있는 것처럼 그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믿음의 한 가정을 대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한 3서는 더 개인적이에요.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구별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영혼 살아 그것과 연결되는 말씀들이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 앞에 바르게 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속에 요즘에 뭐 편지 쓸 일은 없지만 뭐 카톡이 됐든 문자가 됐든 그렇게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또 혹시라도 잘못 나가는 것 같은 게 보이면 정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권면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닮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2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수신자의 문제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1절 방금 말씀드렸지만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가능한데, 첫 번째는 부녀와 그의 자녀들, 아빠는 안 계신가 봐요. 그죠? 부녀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그래서 믿음의 한 가정을 지칭한다. 제일 편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지금 박해가 시작되는 시대였잖아요. 박해가 극심한 시대였고, 그 사도 요한을 상징할 때 그 독이 든 잔 이런 거 상징할 때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X형 십자가 있죠. 영국 국기가 유니온 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십자가 세 개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 그다음에 X형 십자가가 뭐냐면 안드레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X형 십자가 그러면 안드레 십자가라고요. 안드레가 이제 십자가 달릴 때 안드레의 십자가는 X형자였대요. 그래서 X형 십자가. 그게 합쳐진 게 유니온 잭인데, 이제 각 제자들을 상징하는 게 있거든요. 요한 같은 경우는 독이 든 잔이에요. 근데 그거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법에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한 번 형을 집행했는데 형을 이제 선고를 하고 독이 든 잔을 먹여라 선고했는데 먹었어요. 근데 안 죽었잖아. 그럼 형은 집행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요한을 살려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반모섬으로 유배보낸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계속 목회하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낸 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당대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 부녀와 그의 자녀들, 이게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지칭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녀라는 말이 헬라어로 퀴리아거든요. 그럼 퀴리아 그러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단어 하나 있죠. 뭐가 떠오릅니까? 큐리오스가 떠오를 거예요. 큐리오스가 뭔데요? 그게 주님이에요, 주님. 주여 할 때 큐리오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큐리오스의 여성 명사가 큐리아라고요. 그러니까 큐리아와 큐리아에게 속한 자녀들.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딱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칭하는 것이다. 그러면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너, 네 자매라고 그래가지고 네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의 자매의 자녀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당신과 같은 여기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당신에게 문안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읽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은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당시에 교회라는 건 다 가정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또 충성을 다하는 어떤 가정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그 가정 자체가 교회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같은 경우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나무 아래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자는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 두 번째는 첫 번째 너희들 때문에 기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려와 경고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항상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도 어떤 사람들을 얘기할 때 처음에는 책망을 먼저 할까요? 칭찬을 먼저 할까요? 네? 이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은 책망이야.
그러면 칭찬을 먼저 할까요? 책망을 먼저 그냥 처음부터 그냥 책망을 해버리고 나중에 위로하는 차원에서 칭찬을 해줘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칭찬이에요. 칭찬을 엄청 많이 앞에. 그리고 기분이 좀 풀리잖아요. 마음도 좋아져. 그러면 지나가면서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뭐 이런 식의. 예, 저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런 자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뭘 얘기할 때는 그 사람에게 고쳤으면 하는 장면이 뭐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것도 지혜를 우리가 배우자고요. 칭찬을 먼저 앞에 많이 해요. 목사님 칭찬할 게 있어야 하죠. 기도하면서 찾아내세요. 찾아내서. 그래서 칭찬을 엄청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녹이고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 관심이 있구나, 사랑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 한마디 정도만. 칭찬을 50개 했으니까 책망도 50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칭찬 50개 했으면 책망할 거 있으면 1개 정도. 뭐 이렇게. 항상 성경은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것도 우리가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쁘다는 거예요. 언제 기쁘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도들이 말씀대로 행할 때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4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는데 우리 4절 한번 이렇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이요.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뭐 보통 기쁜 게 아니래요. 심히 기쁘대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특별히 많은 신학자들이 6절에 있는 우리가 그 계명, 그 계명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도대체 그 계명이 뭐냐? 근데 이게 이제 단수로 써 있어요. 그 계명들을 이렇게 하지 않고 그 계명 딱 하나만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인데 그 계명이 뭐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이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그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가 너에게 이제 새 계명, 계명 그러니까 우리가 잘 느낌이 안 오죠. 새 율법 이렇게 읽으면 훨씬 더 우리가 느낌이 파올 것 같아요. 구약에 있는 율법이 뭐 613가지라고 그러잖아요. 해야 될 것 뭐 365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나머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6개 기억하기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도 지금 제가 불러가지고 10계명 외워보세요. 그러면 이게 새벽에 뭐 하시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 가지로 요약해 주신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기준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기준이 뭔데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 가지고 서로 사랑. 저는 모든 율법이 여기서 다 풀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하는 작정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사랑할까?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율법을 좀 적용해 보세요. 저 사람을 정죄하고 저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율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법을 그것도 참 어떤 사람이 집행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죠. 똑같은 칼이라도 셰프의 손에 들려 있으면 맛있는 요리가 나올 거고 강도의 손에 들려 있으면 내 모든 걸 다 뺏길 거고 그러니까 계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 대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책망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그거 가지고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느냐? 너희들은 손가락 하나도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겠느냐? 공동체의 안전, 그 다음에 지켜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깡그리 다 무시해버리고 그거 가지고 기득권 가지고 다른 사람들 억압하고 하는 일에 쓰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책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꼭 붙들면 좋겠습니다. 그 계명을 따라서 행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진리, 뭐 지혜, 그 튀르키예 가면 소피아 성당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피아 그러면 지혜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 지혜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소피아 성당, 예수님 교회 이런 뜻이잖아요.
그 진리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사랑은 뭐냐?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유, 내 수준에서는 이 정도면 됐어.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제가 정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 원합니다. 성숙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내 안에 이제 장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스마트폰만 자꾸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도 좀 업그레이드 좀 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도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별반 변한 게 없고, 그 다음에 뭐 헌신도 그렇고 나는 딱 이 정도까지만, 이 이상은 나도 부담되고 예수님도 부담돼 이러면서 그냥 자기가 정하고 그러지 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 기준을 우리가 꼭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예수님을, 사랑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희생과 수고와 헌신의 삶.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진리를 더 깊이 알수록 더 깊은 섬김의 모습들이 나오겠죠. 아까 예를 들어가지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경 많이 알아요. 이제 많이 알게 됐어.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자랑만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그건 잘못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 만큼 더 깊은 섬김의 모습들이 나와야 되고, 더 깊은 포용력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은혜가 크면 뭐도 커야 됩니까? 섬김도 커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로의 우려와 경고. 이제 그 당시에 장로 그러면 이제 요한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교회 지도자를 그 당시에 장로 혹은 감독 이렇게 불렀으니까. 7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이 나왔나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그러니까 그 당시의 이단, 사도 요한이 목회할 당시의 이단은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노시즘이라고 부르는데, 영만이 선하고 육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유다서에 나오니까 그때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그런 이단들이 있거든요. 미혹한 자가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포인트 하나는 잡아야 돼요. 마귀의 목적이 뭡니까? 7절에 있는 첫 마디가 마귀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미혹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전략은 항상 통해요.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된다. 그러니까 네가 중심 되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모든 목적이에요. 어떤 철학이나 어떤 이단을 갖다 대든 결국은 이거 하나예요.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결정해라. 네가 주권자가 되라.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했으니까 나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레위기서 보면 나오잖아요. 어느 종이 이제 풀어줄 때가 됐어요. 근데 나는 이 주인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 주인에게 평생 종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종의 고백을 듣고 주인이 그 종을 데리고 그 집안에 있는 기둥에 가가지고 귀를 뚫어버리잖아요. 그 종의 귀를 뚫어버리잖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정말 여기다가 큰 십자가 하나 갖다 놓고 십자가 앞에다 우리 전부 다 귀를 갖다 대고 거기다 뚫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혼자서 했어요. 혼자서.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귀가 예수님에게만 고정되라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의 귀가 뭐 세상의 온갖 것들 다 우리가 들을 수도 있지. 근데 필터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필터링이 돼가지고 말씀은 수용을 안 하는데 세상 것들은 그렇게 수용을 빨리 하고 영접을 잘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은 미혹이다. 이거 하나만 딱 우리가 붙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혹시켜가지고 뭐예요? 결국 예수님과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것. 9절도 한번 보실까요? 9절 보시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어디에 모시는데요? 마음에 모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나쳐예요. 그러니까 들은 바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이걸 한마디로 지나쳐 이렇게 한 거거든요. 성경 공부 매니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신천지가 그거 잘하잖아요. 성경 공부 뭐 신기하게 막 다 풀어주는 것처럼 지나친 거예요. 지나쳐. 일단 여러분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오늘 들은 바 말씀을 내 삶에 적용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한 장 성경 읽잖아요. 그거 열심히 읽으시라고요. 그리고 한 장 성경 읽고 거기 그 말씀에서 주신 그거 하나 붙들고 그거 하나 순종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주님께서 그 계명 주셨대잖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그거 하나 행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항상 아버지와 아들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10절과 11절 요거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뭐도 하지 말래요?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그래가지고 모든 교회들마다 교회 입구에다가 크게 하나 뭐 붙여놨죠. 신천지 출입금지 뭐 이렇게 붙여놨는데 우리 교회는 안 붙여놨어요. 왜 안 붙여놨느냐? 우리가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되 여기서 인사도 하지 말라. 그 사람을 집에 들이는 사람은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선교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인사도 하지 말라. 그 얘기는 우리는 교제의 대상이잖아요. 같은 예수님 믿고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나의 마음도 터놓고 그 다음에 저분의 마음도 듣고 함께 눈물도 흘리고 기뻐할 일은 함께 기뻐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목사님이 이런 문제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하죠. 근데 신천지나 뭐 이런 각종 이단들이 와가지고 목사님이시라면서요. 빨리 14만 4천 숫자에 들어오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까? 그거를?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니 교회를 주신 목적이 선교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이단만 있어요? 뭐 거기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그 다음에 무신론자도 있고 그럼 이 사람들 전부 다 상대도 하지 마요? 그럼 교회 뭐하러 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선교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다 가정교회였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가정에 자꾸 들락날거리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분명한 기준 가지고 예수님의 바른 교훈 안에 일단은 우리가 거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이거 하나씩 딱 붙으십시오. 오직 예수.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큰 은혜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큰 은혜 주셨습니까? 그러면 뭐도 커야 됩니까? 섬김도 커야 됩니다. 용량은 커졌는데 계속해서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담수를 많이 했어. 우리 하남에 있는 팔당댐처럼 많이 가둬놨잖아. 그러면 이제 때가 되면 확 흘려보내고 섬김도 크게 하고 그럴 때 거기서 에너지가 나온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도 여러분의 심령도 바로 큰 은혜 받은 만큼 섬김도 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있는 자리를 통해서 삶의 빛이 비춰지시기를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는 것마다 서로 뜨겁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이 흘러넘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미혹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인도하셔서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